또 인터넷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하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그리고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또 예배를 섬긴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이 또 섬김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섬긴 가운데 어려움 없이 주의 예배를 섬기며 영광을 나타내시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오른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의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게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셨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길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듣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지는 분당오른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오늘 한 10분여 정도 늦었고요. 또 아래 자막도 띄워주지 못했습니다. 잘 나왔었는데 잘 되었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드리잖아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복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아래 자막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 기억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께 또 이 땅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분당 오륜교회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자리 허락해 주심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 가운데서 사역하여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덜 평가하고 사랑하라. 덜 평가하고 사랑하라. 제목과 같이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사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말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가면 마음의 찔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 하면 안 되나요? 계속 물으며 써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평가 가운데 상처받은 저를 위해 평가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저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았었던 마가복음의 6절의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여자를 괴롭히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여자에게 책망하고 여자에게 나무라는 것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도리어 칭찬하십니다. 다른 복음서 이 말씀과 병행인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의견은 참 분분합니다. 그녀의 처음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녀의 처음의 삶이 어떠했는지 첫 등장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비참하죠. 저주의 삶이었죠. 악인에게 악기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살았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는 갈릴리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처음에 좋게 보지는 않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부은 향유가 낭비되는 것 때문인지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돈을 헛되이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
그리고 또 책망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생각은 이 여인이 복음을 위한 일임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아 우리는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평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3장 전에 마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의 연보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연보계를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 사람이 들어와 연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은 들어와서 많은 연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의, 정말 기억하지도 못할 연보 동전 2닙을 넣습니다. 이것은 적은 액수였으므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연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100원짜리 수표를 넣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은 사람보다 1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폐 가치로만 따져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입니까?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사랑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논리적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논리를 앞세워 남을 평가합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사실 이 논리라는 게 그 논리를 하는 당사자의 생각에 부합되는 것, 그것들을 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경험 등으로 논리라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논리를 삼아서 상황을,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논리를 삼았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마음은요,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점점 잃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가복음 4절에 보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정말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리아를 평가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만일 그녀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만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인에게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만류하셨다라는 언급은 성경 가운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판단하며 평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기준 삼아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 순수함으로 행한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분해서 마리아를 비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정말 거짓된 것이고, 순수함으로 행한 여인에게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았을 때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한 데 대해서 비난하며 질책하는 가운데서는 질투심에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향유 부음을 받은 당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리의 배분, 위의 자리,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대한 그 생각으로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훌륭한 일을 한 마리아의 선행이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냉철하게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타인의 섬김, 선행을 평가하지 않았는가? 나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내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가? 우리가 타인의 선행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타인의 선행을 결코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을 품은 이 여인, 순수한 마음을 품은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때는 어느 때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물질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식사의 시간까지 끼어들어서 나가는 때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물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순수한 마음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시간도 물질도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귀한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예입니다.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옥합의 목뚜껑 부분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밀봉되어 있는 뚜껑을 깨뜨려야만 향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옥합을 다음에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에게 붓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친 향유는 자그만치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받는 품삯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섬겨야 될 가난한 사람이 많음에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간절하겠습니까? 귀신 들려 저주의 삶을 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그 위로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미래, 불투명하였던 그 미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미래가 천국에 대한 은혜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오늘과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한 행동으로 신간에 관여받지 않고 물질에 관여받지 않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의 연보와 같이 많은 재산 중에 조금이 아니라 그 가난한 가부가 자기가 가진 동전 두 입을 들여섰던 그 모습과 같이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최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요. 간절함 가운데 그녀는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 간절함보다는 계산함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 가운데 어느 것보다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계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내가 피곤할 텐데.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힘들 텐데. 새벽 기도 나가면 잠을 조금 못 자서 오늘 피곤할 텐데. 내가 손해일 텐데. 이러한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을 도전받으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녀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 순수함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제한도, 물질이라는 제약도 없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가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요,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오늘과 같이 불가피하게 아래 자막도 안 뜨고 예배 시간이 늦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못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곧 깨끗한 자.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반주 없이 어떤 상황에서 드리더라도, 또 가끔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분당오른교회에서는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어디 가서 찬양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찬양 모르는데 꼭 이런 찬양을 해야 되냐,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사를 보시면서 그냥 선포하고 외치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라도 읽어보세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수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를 붓는 것은 귀한 손님에게 하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만큼 그 죽은 자에 대한 간절함으로, 존경함으로 그들은 대하여질 때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순수한 이 행위는 훗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마포를 입히고 돌무덤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기름을 붓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300데나리온의 향유와는 견줄 수 없는 고귀하며 존귀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
대속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창세전부터 예비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입니다. 이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멀찍이 보면서 구경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순수함으로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순수하게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였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전에는 귀신 들렸었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 천하까지 전파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이 낫는 것, 치료되는 것, 배고팠을 때 채워지는 것, 그것은요,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제자들을 세워가며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깨달은 것은 누구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 비참한 여인, 가련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말하는 것을 통해 그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 네, 그거는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 진짜 제자, 수제자는 스승이 말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참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능력 있는 사람, 여유가 있고 성경 공부 잘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 사람, 아니 목사가 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순수함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 평가하고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함을 말하였습니다. 순수하게 행할 때 우리는 덜 평가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관념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즐겁고요, 예배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기쁘고 복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을 정도로, 아니 괜찮을 정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진짜 다 놓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지극한 이치이며 이만큼 논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못 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행하셨습니다. 순수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미래를 주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가하려는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으신 말씀들을 새기며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방금 우리가 함께 드려졌던 이 찬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물질과 명예, 부모, 자식,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 찬양 가운데 계속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쉬아는 자신이 작곡하고 불러온 노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한 신앙인입니다. 이 조지 쉬아라는 사람은 감리교 목사의 8명의 자녀 중에 넷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1년이 안 된 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 학업을 포기합니다. 대학을 그만둔 뒤 이 조지 시아라는 사람은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갑자기 불렀대요.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그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첫 우승자, 핸드폰 판매원이었던 폴 포츠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폴 포츠를 연상하게 할 만큼 당시에 큰 호응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조지 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시아는 그 당시에 보험 회사로 이제 원래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도 포기한 채 보험 판매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조차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기도 얻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조지 시아의 어머니인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시아에게 건네줍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를 읽고 조지 시아는 눈을 감고 곧 결단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소리치면서 바로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자신이 보험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또 대학을 포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행복임을 고백하고 며칠 후 방송국에서 이런 것들 하자고 말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오늘 함께 방금 드려졌던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은 영어의 문법 잘 아시죠? Would rather A than B. B를 하느니 A를 하겠다. B를 하느니 A를 하겠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1절이죠. 세상의 부귀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큰 재물, 우리의 건강, 당장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지고 싶은 안위랑, 그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존재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드려줄 때 2절의 가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가사를 안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것보다 예수, 그 복음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크신 경륜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지어진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감히 예수를 선택하시고요, 예수의 복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게 예수님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함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평가하려고 하고 내 안에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했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택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편안함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아니죠, 단 한 가지죠.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어도 참 좋을 텐데 이 현장으로 나와 같이 예배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려질 텐데,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성도와 교제하며 기뻐할 텐데, 네, 교회 가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또 격리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하심 있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이 수예배, 금요기도회, 또 새벽 예배, 또 주일의 예배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 교육자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주시옵소서. 가정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육자들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나간 데 있어서 온전히 잘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격리를 하고 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당선인과 함께 이제 또 세워지는 그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세워주시옵고 또 사람들의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그 나라가 평화의 땅이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정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굳고 살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그 땅의 회복하심을 여겨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 완악하게 품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녹여 주셔서 아버지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평가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이 땅을, 이 열방을,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학교 위에, 태중에 있는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